6월 30일 화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24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한날의 삶도 주님을 깊은 사랑 가운데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살고 또 사랑 가운데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이제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몇 가지 당부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음에 굳게 서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을 기초로 하죠. 믿음을 기본으로 굳게 서라. 왜 하필 많고 많은 것 중에 믿음입니까? 사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봅니까? 안 보이잖아요. 믿음이란 기반으로, 믿음에 대한 시선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의 설정 자체가 믿음의 눈이 없이는 그냥 그분은 없는 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육의 눈, 육체적인 감각기관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기반으로 그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그리고 강건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강건하라 라는 말이 재미있거든요. 강해져라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강해지실 겁니까? 운동을 해서 힘을 키워야 강해질 것 아닙니까? 보통 이제 강해져라 라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강해지잖아요. 내가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체력을 키우고 지력을 키우고 인맥을 키우고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강해지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강건하라, 강해져라 라는 것은 수동형입니다. 힘을 받아서, 힘을 공급받아서 강해져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굳게 서면은 하나님께 지속적인 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노력하고 내 어떤 힘만으로, 내 노력만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힘으로 강건해져라, 강해져라.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일을 할 때 뭐로 행하라고요? 열심히 하라는 겁니까? 충성되이 행하라는 겁니까? 일을 할 때는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합니다. 그냥 일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겁니다. 사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고양이가 깔띠마 시장 가면 되게 이쁘게 있거든요. 그 이쁜 고양이 그냥 데려오면은 나중에 파양할 수 있습니다. 보기는 이쁜데 막상 키우려 하면요 먹이 줘야 되죠. 또 고양이 여러분 집에서 얼마나 털 날리는지 아십니까? 청소를 한 번 하던 거 두 번, 세 번 해야 되죠. 그리고 먹기만 합니까? 싸죠. 치워야 됩니다. 아프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치료해야 됩니다. 사람보다 더 비싸요 치료비가. 그래서 저는 이제 키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이제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이웃들을 사랑 가운데 섬기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그걸 하더라고요. 사랑이 있으면 그 힘든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의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고 행해냅니다. 오히려 내 의로 하면 금방 지치고요. 또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알아주냐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아무도 나한테 잘했다고 칭찬 안 하냐고. 오히려 분쟁이 됩니다. 사랑 가운데 행할 때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라고 합니다. 교회의 일을 보면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저는 유급으로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집사님들, 뭐 마을장, 중직회 다 무급으로 합니다. 섬기는 게 참 귀해요. 저는 목표하는 게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신앙이 자라고, 이것이 이제 저희 기준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거 섬김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떨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섬긴다는 일은 하나님을 결과적으로는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거든요. 그럼 신앙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섬기는데 신앙이 더 떨어지는가?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닙니다. 사람이 힘들게 해서 오히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섬김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섬김을 받는 입장에서 섬기는 사람을 보면 뭐 해라? 순종해라 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돼. 이게 이제 우리 몫인 거야.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입장인데 우리는, 우리의 마인드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그 섬기는 자에 향해서 뭐 한다? 순종하겠다. 우리 마을장을 향해서 뭐 한다? 순종하겠다. 우리 중직회원들을 뽑아서 선출되었다면 그분들을 대해서 우리는 뭐 한다? 그분들은 섬기실 거고 충성으로 섬기실 거고 섬김을 하나님 복을 받으실 거고 하나님 더 알아가실 거고, 그럼 우리는 뭐 한다? 섬기는 자들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당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마찬가지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말하는 거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요, 나중에 보면 이제 바울의 리더십 문제로 계속 다투거든요. 그 말은 이제 섬기는 자들에 대한 불평이 좀 깊었던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초점은 섬기는 자가 있다면 섬김 받는 사람이 있는데 섬김 받는 사람들을 초점으로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전해주는 겁니다. 기본값은 순종하라. 그럼 두 번째는 알아줘라. 그 노력, 열심 좀 알아줘라. 알아줘라. 사실 뭐 알아준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이 일을 해줬네? 아이고 감사하다. 이렇게 해줬네요. 아이고 등 한번 떠들어주고 잘했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섬기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 대가를 바라고 또 알아주기를 바라고 일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섬김을 받는 입장에는 아이고 뭐 대가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거 칭찬해 주기 바라고 일하면 안 돼. 그럴 게 아니고 섬기를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가 기본값이라는 거죠. 순종과 감사가 기본값인 거예요. 그게 맞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내가 이제 섬기러 가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줘야 돼. 나 섬기는 거 다 칭찬해 줘야 돼. 우리가 그런 자세로 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섬김을 받는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알아주는 게 그게 바른 거다, 옳은 거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네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힘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시고 또 순종하시고 섬기는 자들을 향해 순종하시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길들을 살폈습니다. 주신 말씀을 잘 품고 우리가 믿음 안에 강해지도록 도와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